8절 9절을 볼까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군주가 올 때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청한 절기와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제가 오늘 말씀을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부어주는 은혜는 컸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해야겠다는 어제 최종 마무리하면서 2주에 걸쳐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어떻게 나눌까라는 고민을 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한 절 말씀을 중점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대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하나 기대가 있다면 이사야처럼 파워풀하게 좀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는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장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이랬던 인물일까요? 삼손처럼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처럼 왕이 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니까 붙들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고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와 붙들릴 때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붙들려지는 그 순간에서 놓아버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파워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손이 탐욕과 자기의 사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 버림받는, 다시 하면 손에 붙들린 순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떠했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들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 환경, 나의 연약함, 내 느낌, 내 감정, 그것과 상관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입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나 여호와 앞에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무엇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란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제물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근데 예배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습관을 쫓아서 가셨어요. 그냥 좋은 습관 참 좋습니다. 다윗 그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편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린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예배란 단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것 같은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여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북문으로 나왔다면, 북문으로 들어왔다면 북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앞을 향한 대로 그대로 남문으로 나가라. 그런 남문으로 들어왔다면 남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찌 보면 북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북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기에게 가깝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들어온 곳이 가깝잖아요. 북문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 남문까지 와가지고 남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문이 가까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북문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찌 보면 성전 안에서 질서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삶, 교회에서의 생활, 질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른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앞을 향한 대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 같이 했습니다. 여기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서 이 말은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은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질서를 세워가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 가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은사를 가진 그것 가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파괴시킨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예배에 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더 우월하고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남편 상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질서입니다. 세우는 질서입니다. 세우는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왜 동성애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했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서 다음 세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린 게 뭡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행한 게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강화문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고 대구에서 했고 서울에서도 청계천 쪽에서인가 뭐였던가 이렇게 한번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김규리란 여성이 나에게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임신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고요. 요즘 계속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 나오고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레스비어 부부입니다. 그와 함께 언니 나와 결혼할래 했던 여성이 김규리고 결혼에 동참해서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했던 여성이 김세연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성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여성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자녀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깨트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벨기에까지 가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이제 8개월째다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인공수정이라는 그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의학의 발전 참 귀합니다. 난임 부부들에게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부 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으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부는 몇 번 시도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왜 엄마만 둘이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질서한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예배 절차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이 왜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원인은 무질서입니다.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무질서입니다. 만일 교회가 질서가 없고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질서를 파괴될 때 그 교회 어떤가요?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기억해 보십니까? 가정에서 권위자로서 남편을 세웠다 했습니다. 질서입니다. 남편이 특별히 더 많이 배웠고 더 잘났고 더 잘생겨서가 아니라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주관자로 세워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부터 쭉 내려온 역사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기간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때 왜 그랬습니까? 왜 리더를 세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교회 안에 교회가 태동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교회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분명 빌립 집사도 성령에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에 힘입은 자였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전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질서를 세운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운 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울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리더자가 특별히 리더가 없어요. 쉽게 하면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이 각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직분이 없어요. 전부 다 형제고 형제가 자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있죠. 집회소라는 교회. 영봉동에도 있어요. 강주 교회 집회소.
그러면 잘못된 워치마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세우는 정당한 권위 아래에 세워진 기관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권위자를 통해서 이임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 직접 세우지 아니하고 세워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권위자로 또 안수해서 목사를 세울까요? 그게 성경의 흐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가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가 잘못됐다고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도전하게 되니까 대적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죠? 교회에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아픕니다. 교회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몸의 공동체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무질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무질서를 주장한 것이 뭡니까? 사단의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9절에서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초점을 어디다 두냐.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듣기 위해서도 나온 것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 보기 위해서, 교회 환경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반드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초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북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받고 있어야 하면 등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잠을 자면서 한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처음부터 등 돌리고 자면 어떠죠? 서로 등 돌리고 자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가? 그럴 수밖에 없죠. 등 돌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을, 하나님만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누워서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습관이 되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존중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비약하다 할지라도 존중하세요. 전북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내용이 있죠. 거기 안에 있었던 장로 투표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산 사람이 장로 투표에서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했어요. 이제 주인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됐으니까 그 주인 되는 분이 교회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 조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장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자기 집의 머슴을 장로로 존중해 줍니다. 나중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분을 신학을 보냈고 그분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집사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죠? 오늘날은 장로가 목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로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이 아니잖아요. 더더욱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초점이 어디입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돼요. 인간이 대해서는 아니돼요. 이웃이 대해서는 아니돼요. 분위기가 대해서는 아니돼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완전히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